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하 13장은 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 가장 비극적인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 대한 욕정에 사로잡혀서 다말을 욕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뿌린 죄의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인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사건의 여파로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함으로써 다윗의 눈앞에서 똑같이 그의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행동은 장차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됨으로써 또한 재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저지른 죄를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떠한 작은 죄성이
우리 자녀에게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 자세히 살펴보면 나로부터 시작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암논은 이 다윗의 장남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였습니다.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이 병적인 증세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3절을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를 가나 이 악을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병문안을 오면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한 후에 기회를 틈타서 다말을 범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암논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암논은 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암논이요, 이 다말을 이 욕망의 대상으로 주체하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어서요,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삶은요, 이처럼 파괴적인 어떠한 죄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암논은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술궂은 이 어린아이가요, 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면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부모에게 막 떼를 써서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가지고 놀다 보면 실증이 나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암논의 정신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요, 이 부모로서도 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의 책임이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는 이어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꼭 해결한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꼭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요, 사랑과 관심을 우리 가정에게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남편이나 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꾸 죄 짓는 그러한 버릇, 안 좋은 성격, 단점이라던가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기 친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 이복 형제인 암논이 욕되게 했다라는 것을 압살롬이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다말에게요,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한 것은요, 암논을 용서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결국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해결해 줄 것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노하기만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데려다가 책망하거나 그를 책찍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이 밧세바를 그렇게 욕보인 사건을 통해서 암논을 처벌할 그러한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다윗의 이 역사에서 이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이 무시당한 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결과적으로 암논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한 번의 이러한 죄의 뿌리는 결국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또다시 다윗이 거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씨를 뿌렸습니다. 정욕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녀들 가운데 정욕의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살아도 자식들이 엇나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둘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정욕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정욕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이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죄의 뿌리를 다시금 내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뿌리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